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구찬성가는 137장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실 아멘.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통합 찬송가로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고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두고 온 많은 것들, 또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처지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의뢰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주님 만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지금 역사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일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두고 온 많은 염려거리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주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부터 지켜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담대함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온전한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성도들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새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합 찬송가 484장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전이지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래간만에 주여 한번 우리 삼창 한번 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의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안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숨겨져 있는 것들,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 어둠으로부터 돌이킬 때에 하나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새 용기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우리를 뒤로 처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해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가 어머니 태에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먼저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하여도 주님,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셨고, 당신의 영광의 옷자락 한 자락 펼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빠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서서 주님, 저희가 어리석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밤, 주님 앞에 안기는 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세상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이 3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13과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곧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당분간은 주일 예배와 이 수요일 예배를 이렇게 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엇갈려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난번 빌립보서 강의할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 구약의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신약에서 어떤 걸 좀 같이 공부해 볼까 싶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가 4개 있는데 성경의 서신서 중에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죠. 어떤 책이죠?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5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를 이제 인물성경 공부 첫 번째 시리즈 아브라함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우리 히브리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로 같이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자, 오늘은 13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한 장 전체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세 가지 사건 하나하나 살펴보아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긴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오늘은 한 장 전체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고요. 읽을 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에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아주 명확하게 그런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결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나도 그런 삶을 더 깊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더 안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기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5절,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에 난 아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난 아들이죠. 6절과 7절을 보니까 특별히 사라가 매우 기뻐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한 사라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계속해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1절을 보면 계속 거듭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사라가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아주 그냥 평생 그동안 웃지 못했던 것 하루에 그냥 다 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혼자만 기쁜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사람 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아주 좋아했어요. 네. 또 보니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부심, 자랑, 내가 해냈다. 제가 첫째를 딸 낳고 둘째를 아들을 낳았잖아요. 저는 사실 둘째도 저 민간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처음에 민지만 있었을 때는 그냥 딸을 낳아도 좋겠다. 저희 아내가 언니랑 사이 좋은 거 보니까 시집 가서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아유 성이 다르면 차라리 서로 부모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자매가 낫겠다. 어차피 둘만 날 바에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주 기쁘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민간에게 둘째가 딱 태어났을 때 우리 장모님이 계시다가 점심시간이 좀 늦었어요. 오후 2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랑 우리 그 처 형이랑 같이 이렇게 병원에 있었는데 딱 낳자마자 우리 민지 낳았을 때는 장모님이 그런 일 없으셨는데 딱 민간이 낳았더니 김소방 오늘 점심은 자네가 사야 되겠네. 그래서 내 딸이 김씨 가문에 아들을 낳아줬으니 내가 수은 갑일세. 되게 기쁘게 제가 장모님께 점심을 대접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또 이 여성분들의 이 한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장모님이 그동안 첫째 민지 낳고 나서 딸 시집 보내놓고 나서 첫째를 딸을 낳았으니 염려가 있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사라가 오늘요 믿음에서 좀 지나친 일을 했어요. 그죠?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그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 너무 기쁜 바람에 그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먹은 건 아니겠죠. 너무 기뻐서 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뻤어요. 좀 하나님의 믿음을 좀 하나님께 죄송할 정도로 기뻤죠. 그 정도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고 정말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실 부인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하갈이 한번 전에 도망갔었죠. 네, 여러분 그 14장을 보시면은요, 14장이 아니죠. 이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라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탓했죠. 당신 탓입니다. 하갈이 저렇게 건방지게 굴고 여주인냐 행세하는 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하갈을 막 괴롭혔죠. 그러니까 그 여주인 이 사라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스스로 도망갔어요. 그때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사라가 직접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그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렇죠? 네. 참 사라는 해도 너무했죠. 물론 이제 자기가 당한 게 억울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분명히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 하갈은 여종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불려야 돼요? 둘째 부인이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고 맞죠. 그 당시의 관습에.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일처 다부제가 바람직하지 않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한 여자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그 당시는 그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하갈은 여종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둘째 마님이라고 불려야지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코 인정해주지 않죠. 여종,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라의 자신과의 근원은 이제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이 1절과 2절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록 사라가 어깃장이 아니라 어깃장이죠. 어깃장을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이 이루어지자 웃음이 넘쳤어요.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아픔을 통해서 교통정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다시 분명히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또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2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골이 아론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왔어요. 그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명확하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강력해서?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이 그죠? 대단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또 아브라함은 군사적으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기습작전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약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롯이 잡혔을 때 롯을 구하러 가죠. 그래서 큰 왕들을, 연합군들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무시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께 여쭤보겠어요. 이 아비멜렉은 아마 왕이란 말이었어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단검이 왕이란 뜻일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아비멜렉도 분명히 이건 그 당시 어떤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평화조약에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3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가 좀 맞아요? 안 맞죠? 아브라함에게는 누구가 없어요? 군대 장관이 없어요.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자기를 딱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주는 그냥 신하가 아니라 내시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군대 장관이 옆에 딱 버텨서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혼자예요. 아브라함에게 군대 장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구세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왔잖아요. 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이 왜 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겠어요? 저 사람 부자긴 한데 뭐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뭐 상대방의 약점을 잘 잡아서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숫자는 적지만 잘 훈련시킨 사람이야.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견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어. 그래서 군대 장관이 만약에 경제적인 조약을 맺었으면 누가 따라왔겠어요? 재정부장이 따라왔겠죠. 예? 경제기획부 처장이 장관이 따라왔든지 부총리가 따라왔겠지 군대 장관이 따라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에 이 내용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저렇게 뒀다가는 군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미리 평화조약을 맺어놓는 게 맞겠다. 그죠?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실은 약세에 있었어요? 뭐예요?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어요. 2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아주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야, 이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비멜렉을 책망했느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니까 책망해도 남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가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따지지 못했기 때문에 안 가겠죠. 아비멜렉은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머조리티에, 그죠? 백인의 가장 잘 사는 시장이나 되는 사람, 왕인 사람이고, 자기는 이방인이고, 자기 이주민이고, 우리처럼 이민자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내가 참고 말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좀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오바마 왕이 나를 찾아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그 하나님이 동행해서 당신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성공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힘이 없고 작고 무리도 숫자들도 적은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당신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는 그냥 말하지 말지 뭐, 내가 말도 잘 안 되고 내가 말한다고 되겠나 싶어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라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오히려 주권자들이 나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모든 일 가운데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이미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었고, 심지어는 정말 자기가 우거하고 있는 땅, 억울하게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 이 왕이 찾아와서 군대 장관과 함께 나와 평화조약을 먼저 맺으십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삭의 날 기뻤어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중간 본문 말씀은 뭐였어요?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요, 22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22절 말씀, 그렇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가 어느 때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어요. 묵상을 하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생각이 뭐였었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일까? 요 도대체 그때는 어떨 때일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자마자일까? 아니면 그 앞에 나오는 21절, 이스마엘이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가도 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장성하게 되는, 한 10년이나 흘렀을까요? 한 15년이나 흘렀을까요? 그때는 이스마엘을 쫓아낸 바로 다음일까요? 아니면 21절처럼 장성해서 아내를 얻어 나름대로 정착한 다음 그때일까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4살 차이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삭이 이 젖을 떼서 잔치를 열릴 때는 우리는 요즘 한 1년 12달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더 오래 먹였어요. 3살에서 5살 정도. 그리고 14살 정도 차이가 나면 한 3살이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쫓겨난 나이대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죠. 그죠?
17살 때 나서 결혼을 했으면 어때쯤 됐을까요? 한 10년이나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하느냐? 22장 1절. 뭐예요? 2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요? 아비멜렉과 평야의 조약을 맺은 후에겠죠. 그죠? 그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는 일. 이때 이삭이 몇 살 들었을까요? 그때 이스마엘 나이쯤 됐어요. 청소년 시기 때좀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 우리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바로 다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정착해가지고 나름대로 아내도 없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의 태를 모두 닫으셨죠. 그러면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죠. 닫으신 태를 다 열어줄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 거짓말장이 부족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게끔 하시는 그 역사, 그거를 보고서 꿈에서 자기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100세에 난 아들, 저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낳았을까? 저것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쫓았는데 저 집안이 더 잘 되지?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 아비멜렉의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한 명이었겠어요? 아니죠. 그 당시에 왕들은 첩을 많이 뒀겠죠. 왜요?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왜요? 아들이 힘이니까. 근데 저 모세 왜 저래? 저 바보야? 아니 100세 때 낳은 이삭 저 어린 걸 언제 자라게 하려고 기다렸는데 이미 한 17살, 14살, 17살 된 이스마엘을 쫓아내?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저 아내가 그렇게 무서울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다. 어떻게 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저걸 내쫓냐? 하갈만 내쫓지 아니면 어떻게 아내를 저렇게 관리하지 못할까? 저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다. 바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10년, 15년 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되고 더 강성하게 되고 그 집안이 더 평안하게 되고 그 집안의 질서가 잡히고 어린아이들 하나밖에 없는데 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잘 실감이 안 날지 모르시겠지만 당시를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사실은 사라가 충동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잔인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가죽 부대 하나씩, 물 하나, 떡 하나, 어떻게 그 두 가죽 부대만 주고 광야로 내쫓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읽었지만 자기 아들로 인해서 근심하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근심했겠어요? 그동안 10몇 년 동안 자기가 친자식이었잖아요. 나름대로. 아내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정이 들었겠죠. 저 녀석 내쫓으면 어떡하지? 저 녀석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됐겠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아들을 내쫓아도 되나? 제가 커서 나를 군사적으로도 지켜줄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민자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없고 나는 한 명이라도 아들이 더 많아서 내가 늙어 힘이 빠졌을 때 나를 봉양하고 공개하고 나를 지켜줄 남자가 필요한데. 그냥 남자가 아닌 내 몸에서는 아들이 필요한데. 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데. 아마 아브라함의 근심은 그런 세 가지 근심이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정, 그 다음에 저 녀석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 또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내어줬냐면 이삭을 놀립니다. 이삭의 희롱질하고 제가 이삭의 못되게 굽니다 하는 것과 저놈에게 내 재산을 분깃을 남겨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21장 이 12절 13절, 14절, 12절, 13절을 보면은요.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적통한 아들이 될 것이고, 늘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특별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한 족속을 택하고 가문을 택하고 한 라인을 택한 것은 그 라인을 통해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려고 이삭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의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죄의 그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여진 죄의 그림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과 자구책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됐어요. 그것을 내어 쫓아야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집안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라 하세요? 왜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세요? 왜 우리의 과거의 어리석은 죄로 말미암은 삶의 결과로부터 매이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을 왜 떠나보내라고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 스스로도 헷갈려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인지 나의 능력으로 한 일인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 보이길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아비멜렉이 비골과 군대장관 비골과 나를 찾아와서 평화적 맺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뭐 영어를 배워가지고 뭐 오바마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바마는 너무 극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세요. 우리의 죄된 습관, 우리는요 간혹가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까워해요. 그것을 연연해해요. 그것을 놓지 못해요. 그것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근심이 돼요. 나에게 남은 게 뭐 있다고. 주님께서는 왜 이것마저도, 왜 나의 자존심마저도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뭉개시는 걸까요? 주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스마엘을 내놓겠습니까? 저 이삭이 클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마엘이 좀 힘이 세가지고 뭐 사냥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어보낼 때는 어떨 때는 잔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없어요. 더 아픈 것은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나의 죄와 어리석음과 실수와 그로 말미암은 잠깐의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기 싫어서 그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내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실수한 인생 내가 커렉션 해야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뭐 이렇게 약간 속된 표현이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을 그냥 예를 들어서 사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유, 내가 싸질러낸 자식 내가 책임져야지. 오늘 아브라함 되게 무책임하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 하면 자기가 이스마엘을 살려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알아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런데 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바로 세워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코렉트 해야 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 말 듣고 그냥 내어보내 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실수한 거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나오는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데리고 살래요. 내가 한번 잘 가르쳐 볼게요. 아마 그랬더라면 아마 아비멜렉의 영광은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그 기쁨은 그 놀라움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비멜렉의 왕은요, 어떻게 저 다 큰 아들을 내보내면서 무슨 깡으로, 무슨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저럴까 눈여겨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죄의 결과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는데 이스마엘도 잘 되고 아브라함은 더 잘 되고 군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군대 장관도 없는데 이방 땅에서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안전하게 살아요. 너무 번영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저 비결이 뭔가? 뭐예요? 죄를 끊어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을 끊어냈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 얻어낸 뭐 작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순종하여 끊어낼 줄 아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없어도 아브라함을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리석은 삶과 실수와 이 죄의 결과도 이 내버리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얘야, 그 내가 고쳐줄게. 너가 이스마엘 그렇게 만들어냈지? 그거 내가 걔도 한 민족 만들 거야. 네가 걔를, 아브라함아 너가 걔를 건사할 수 없어. 너가 걔를 번영하게 할 수 없어. 너의 죄의 결과도 어리석은 삶의 실수조차도 나에게 맡겨보지 않을래. 나에게 내려놓지 않을래. 그거 끊어내지 않을래. 그거 내가 아름답게 할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그거 새롭게 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잔인하다 하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스마엘을 내쫓던 아브라함이 다음에는 더 큰 순종으로 가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잖아요.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죄와 우리의 삶의 어리석은 결과물들, 그것을 순종하여 끊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순종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대책 없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주책 맞은 사람이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잘한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못한 것도 연연해하지 말자.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 그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온 결과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내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신나지 않겠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인생,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 내가 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내가 조급함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들, 그 결과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결과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연연해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장애물들, 내 인생에 있어서 하갈과 내 인생에서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인생의 실수조차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거 달라 하시니까 주님 이 시간 드릴게요. 주님께서 받으셔서 제가 실수한 걸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의뢰하고 맡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저도 좀 그런 인생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고 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보호자가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힘이 있어서 사냥도 하고 보호해줄 사람도 내보냈어요. 군대 장관도 없어요. 사람들이 대책 없대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만민이 하나님이 하셨다. 저 사람 인생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주님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고 그런 식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삭을 하나님 낳게 된 것도 기뻤지만 여전히 끊어내야 될 것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그랬습니다. 주님 하갈을 내어쫓아야 되었었고 이스마엘을 내어쫓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 군대 장관도 없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너는 그렇게 안전하게 잘 지내느냐고, 어떻게 번성하느냐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고 그 원인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가 이스마엘을 내어쫓았기 때문에 주님 이스마엘이 힘이요 그의 자랑이요 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내어쫓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군대 장관 되시는 인생을 살았기에 아브라함 가운데 그런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 압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도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좀 그 찬양 반주 좀 CD 좀 틀어주시겠어요? 기도하실 때, 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와 역사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케빈 주중에 이곳저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 오두막 사역이 정말 잘 셋업되어지고 그곳에서 위로가 넘쳐나고 그곳에서 정말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중보가 일어나고 서로 붙들어주는 역사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빛이 되고 거울이 돼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가 빛나는 역사, 친구로 인해서 믿음의 친구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얼굴에 비치는 역사,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케빈 사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믿는 자들도 더해지시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와 함께 케빈 사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며 하나님 정말 성도들과 함께 더 친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서로 세워가며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가며 말씀 안에서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 서로 믿음의 얼굴이 빛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하나님 만인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책맞은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오두막을 통해서 이 케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받은 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깨진 인생이 아름답고 깨진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깊이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끊어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잘한 것도 우리의 기쁨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의 삶의 결과도 우리가 연연히 하고 매여 있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끊어내고 드리는 역사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으로 변하는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나 사모님 다들 이제 들어서 아시지만 참 큰일 당하실 뻔했습니다. 박길 목사님도 마음이 많이 놀라셨고 또 두 분 다 이만한 일이라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함께 더 깊이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속히 나을 수 있고 후유증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더해 주시옵기를 좀 많이 어지러우시고 아이도 많이 안정이 안 되셨는데 주님 속히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회복하는 역사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박한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윤구병 장로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새벽마다 중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전 교인이지만 윤한진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말기 암이신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분에게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영혼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사.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정말 저희들 박한나 사모님 주님께서 참으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육체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온전한 회개와 정말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되는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육신이 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영안 그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놀란 가슴 쓸어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법적인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좋은 의사들 보내주시고 좋은 판단력 좋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구병 장로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뉴저지에서 만나실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난전 집사님도 또 암투병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홍 집사님 제가 성함이 지금 기억나지 않아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 홍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인들 정말 저희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비멜렉이 비골 군대 장관 끌고 오는 그 삶의 역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 어리석음들 우리가 내어 쫓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능성을 이스마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눈뜨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요.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되고 내어 쫓을 때는 내어 쫓아야 되고 하나님 끊어낼 때는 끊어내야 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갈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덤벙됨이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략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리석은 억측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 이 어리석은 삶의 결과가 빚어졌게 되었으나 하나님 이 결과조차도 내가 고칠 수 없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스마엘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의 눈뜸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깊이 자라 하나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찾아오는 역사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다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갈이 많고 얼마나 이스마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세상과는 다르다 하여서 이스마엘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늘 덤벙대고 하나님 믿음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며 세상을 따랐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결과조차도 나에게 달라고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인생, 그 삶의 결과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뢰하고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너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해왔던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어긋났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스마엘의 가능성에 세상 사람들이 군대 장관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냐고, 무슨 대책으로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 물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